시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학교에서만 매일 뵈다가 네. 여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네.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기 이제 구약 성서에 대해서 또 뭐 성서 전반에 관해서 또 이제 성공회의 성서 이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도움되는 말씀들을 잘 해주셔서 아주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성공회가 부족합니다. 성공회에서 성서를 어떻게 네. 이해하는가를 좀 네. 궁금했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제 한 몇 가지 정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듣는 그 청취자분들께서 좀 궁금할 법한 그런 네. 질문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성서가 번역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위클리프가 13세기 정도죠. 네. 13세기, 14세기에 번역을 해. 그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획기적이고 오늘날까지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성공회가 갖고 있는 뭐 도전 정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성공회가 갖고 있는 그 성서에 대한 이해에 아주 중대한 가늠자가 될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헨리 8세 이후에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라틴어로 성경을 된 것을 번역하는 것은 원래 교회법에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가 게르만족이랑 프랑크나 다 자기 민족 언어로 쓸 수가 없고 라틴어로만 되는데 라틴어는 귀족 언어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들만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평민들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영어로 대중 언어로 민중 언어로 바꾸게 됐기 때문에 모두가 읽을 수 있고 또 그 성서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개인적인 마음에도 있지만 또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모두가 다 인식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그 이후부터 다 각 나라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위클리프라는 분이 그걸 번역하기 위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는데 혹시 그분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번역하고 나서. 번역하고 나서 교황청에서 괘씸죄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44년인가 후에 그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관 참시라고 있죠. 그 정도로 아주 괘씸죄를 했지만 그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때 태어나셨으면은 신부님도 제명에 못 사는 인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면 얼마나 그 중세법이 예. 정말 예, 험악한가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그 성공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선구자적인 의식 예. 이게 사람들이 다 읽어야지 예, 라틴어로 맞습니다. 읽지도 못하는데 예. 그런 사고가 이제 성공회에 들어있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도전적이고 좀 오픈된 그런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도움이 성공의 성서 해석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 뭐 야곱 뭐 등등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아니 기왕 좀 멋있고 폼 나는 사람들을 해야지 그게 뭐 매일 속이고 뭐 너가 잘못했냐 그러면 아니라고 남이다 그러고 뭐 왜 이렇게 구약 성서에서 함량 부족의 인물들을 왜 하느님이 선택하셨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신학적인 어프로치 같은 게 좀 있나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양 사상, 도덕경이라든가 또 불교 사상들을 보면은 아주 좋은 내용들, 물이 산 위에서 저 계곡을 흘러서 바다에까지 흐른다고 하는 그런 무의자연의 이런 사상들을 보면서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를 보면 처음 아담하와 이야기서부터 아까 보셨지만 살인하고 죽이고 막 이런 갈등하는 내용들을 보아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내가 지금 마음이 복잡한데 구약 성서를 읽으려고 그러면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동양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어떤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선 어려운 상황, 고통의 문제를 좋게 표현했다 그러면 구약 성서는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제일 낮은 그 밑바닥의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적나라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동기로 삼기 위해서 그런 적나라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양 사상이나 구약 성서나 사실 일맥상통하는데 표현의 부분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상당히 인간적이나 예. 우리가 봐도 맞습니다. 이게 뭐 아주 뭐 남의 굉장한 영웅들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말하자면 감정과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처음에 그 성공의 특징 중에 뭐 이성 그다음에 성서 전통 뭐 이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주로 이제 그 성서를 막 축자연감설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가톨릭에서는 또 이제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우리 성공에는 그래도 이성이라는 중간지대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에 나오는 것들 중에 그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모세가 바다를 둘로 딱 갈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런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태식 신부님께서 아주 예리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서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서부터 고고학 그리고 과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성서를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학문적인 연구가 나오면서 성서 안에 그런 많은 기적 사건들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주변 국가 즉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국가들과 이집트와의 비교 문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먼저 문서가 나온 것이냐 그런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죠. 가령 한국에 기와집 문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고유한 것이냐 아니면 또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냐. 그래서 그 중국에서 왔지만 한국은 어떻게 고유하게 이것을 우리 것으로 새롭게 만들었느냐라고 한 온돌 문화로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듯이 사실은 구약 성서도 그 주변에 많은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이성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죠. 그 가운데서 구약 성서 안에는 또 많은 신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당시에는 그런 신화가 다이나믹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것이 미디어에서 보는 우리가 많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많은 상상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바다를 지팡이로 가른다든지 하는 그런 기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적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고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그러나 일단의 무리들이 건넜다, 늪지대를 건넜다, 바다를 갈라진 것보다는 늪지대를 건넜다라고 하는 걸 해서 탈출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 부여를 우리가 거기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뭐 하늘을 승천하는 이야기라든가 뭐 여러 구약 시대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팩트, 사실로 봐서 실제로 뭐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하느님이 역사하셨다 뭐 그런 의미를 찾는 게 오히려 그 성서를 이해하는 좀 좋은 접근법이 될 거다. 예, 그거는 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래서 뭐 한 발 빠지기 전에 다른 발로 빨리 움직였다 뭐 그렇게 하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서를 그 사건의 역사라기보다는 의미의 역사로 보신다 하는 뭐 그 얘기는 우리 이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회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성공의 신자들이 그 개신교의 신자들보다도 좀 성서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신자분들에게 뭐 이건 꼭 성공회뿐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모두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성서를 이렇게 어떻게 좀 읽으면
이게 이제 좀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전반적인 그 한번 그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성공의 신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방에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그만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 이렇게 성경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성서를 많이 읽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성서가 사실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또 다이나믹하고 바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성공에는 우리가 성서 전과표라고 있죠. 그래서 그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동안에 성서를 우리가 다 읽게 되고 또 3년 주기로 해서 다 읽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음으로써 나의 안에 정말 많은 그런 감동이 오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그날 점 보듯이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읽어보면 오늘은 축복받는다, 또 어느 날은 저주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오늘은 복권 한 장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내가 오늘은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읽을 때 오히려 성서를 왜곡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의 수첩에 보면은 다 1년 전과표라고 해서 시편과 또 구약성서와 또 복음서와 서신을 우리가 다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읽게 되면은 다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서와 구약성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선인들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한 권 한 권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또 다스리고 하면은 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막 구약성서를 막 학자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보려고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참 내 마음으로 읽게 되니까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찾는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좋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대화를 나눠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아이고, 부족하네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예,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